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네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인데 제가 이랬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의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한테 선물 준다고 하니까 무슨 선물을 줄까 하시는데, 이렇게 가다가 오소인 권사님이 개나리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실망하는 듯이 좀 이따 가가지고 이제 아직 벚꽃이 다 안 폈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다가 선수촌 사거리 지나서 저 작은골 사거리 지나갈 때까지 보면 이 벚꽃나무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거 보라고, 벚꽃이 얼마나 많이 폈냐고.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확 필 테니까 마음껏 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즐거운 새벽 기도, 기쁨의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에디슨, 전구 발명했던 에디슨,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900번을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도 실패하더라도 일어서야지 하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막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추억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전구를 발명하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에디슨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900번의 실패는 소용이 없지요? 그랬어요. 900번의 실패는 소용이 없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박사가, 에디슨이 눈을 이렇게 뜨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에게 있어서 그 900번은 한 번 성공을 한 이 전구 발명화까지 나에게 하나하나 주었던 교훈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00번이 결코 소용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필요했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에디슨이 몇 번 실패했나 그 찾아보면서 에디슨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 기자가 조그맣게 뭔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실패에도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다. 누구든지 실패를 얻는 사람은 없는데,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부득이하게 실패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무릎 꿇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안내하는 친절한 표지 같은 것, 또 앞으로 더 나가게 하는 징검다리 같은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논평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내가 주님과 감옥도 함께 갈고 또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또 장담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그가 정말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실패하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제자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그런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인데, 저는요 이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그 베드로의 심정에 제게 다가오면서 먹먹했던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였느냐면 61절 6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이 구절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도 한번 나오지만 여기도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심이란 말은 쓰라리게 또는 비통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큰 아픔을 가지고 지금 후회스러워서 창피해서 지금 통곡하는 것이 그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 있는데 아까 읽었던 61절에 보면 첫 번째는 그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닭이 울 그 즈음에 자기를 쳐다보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주님을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이제 그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61절 한 번만 다시 봅시다. 61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이 6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신다. 저는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봐라, 실책했을까? 저는 봐라, 섭섭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저기 찾아보면서 이제 묵상하며 있는데 이 매일 성경에 이렇게 설명 부분에 조금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바라본 주의 심정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렇게 부인하게 했던 궁극적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원하지 않게 실패하는데 그 실패의 뒤를 보면, 원인을 찾아보면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미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네가 믿음이 강해지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전달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처절하게 무너진 베드로, 속절없이 무너졌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요? 바로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낭망하지 말라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치명적 실패의 자리에 연약한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시선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시선이었고 또 능력의 시선이었고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이 제목이 너무나도 지금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 주의 음성이, 주의 시선이 누구에게만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고 힘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진만아 일어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여러분 지금 억장이 무너져서 혼자 끙끙대면서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죽겠다고 지금 한숨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 왜 실패 자리에서 실패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다시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가, 베드로가 통곡하는 자리가 여러분 내가 통곡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을 기대하는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자비로운 시선에 우리가 정말 힘을 얻어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요, 묵상하면서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찬양입니까?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일어나 걸어라가 그 가사가 딱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베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3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마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이겁니다. 타락한 성도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타락한 성도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여러분, 61절 6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각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데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닭 울음소리 때문에 회개했다, 각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가 주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각성하게 하고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던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닭 울음소리 때문에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닭 울음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사업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닭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소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각성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주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닭의 울음소리에 너무 치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닭 울음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닭 울음소리 때문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경전의 하나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바라옵기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전체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단 한 구절, 한 절이, 한마디가 나를 때로는 살려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누구의 고난 중에? 나의 고난 중에 위로로. 왜?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 한 절이,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 한 절이, 너야 일어나 이 한 절이 여러분을 살아내는 그 힘이요, 원동이요, 이런 현대 힘의 원동력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부재 속에, 실제로 안 계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한 성도를, 또 영적인 어떤 침체 속에, 영적인 누수 속에 우리를 세워주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꾸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다.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주님은 성도의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은 성도의 뭘 받으신다? 여러분 62절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닭소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후회의 소리도 필요 없었어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울 뿐이었습니다. 통곡뿐이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베드로만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셨고요. 그 말씀을 읽는 독자 우리도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겠으며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붓고 계속 울면서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으면서 입 맞추고 그래요. 발에 입 맞추고 그냥 계속 울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우는 여인을 아시고 그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네 자유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여인의 상한 마음과 눈물이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긴 변명도 아니고 고개를 바짝 들어서 당당함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도들의 애통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 자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세리는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갈 때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와 둘째 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한 절만 읽고 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치명적인 실패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또 너무너무 창피하고 있는 이 창피해서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았어요. 이렇게 비겁한 제자를 위해서 주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위로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게 다 사단의 수작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교훈 삼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것을 교훈 삼아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는 사명까지 허락합니다. 제자는 지금 비겁했지만 그 제자를 위한 스승은 당당하면서 오히려 그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걸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일어나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짐마라. 잠이 깨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그겁니다. 일어나라고요.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어나라는 주님의 시선과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서서 실패를 교훈 삼아 일어서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